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일심입니다. 일심은 우리 그냥 쉬운 말로 하면 한 마음이죠.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 이 일심하기 위해서 집중은 세상이 모르는 힘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받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힘을 누리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집중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은 결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또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염려가 되고 문제에 빠지게 될까요? 그리스도로 집중하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그런데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틈을 타고 들어와요. 내 생각, 또 내 주장, 내 고집 갖고 있으면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가라지를 뿌려서 두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자꾸만 갈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갈등이 생기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갈등이 생기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갈등이 생기고 더 큰 갈등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근데 집중의 시간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데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는데 예배가 드려지고, 성경 말씀 읽을 마음을 주시면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계속 그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집중의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늘 염려가 되고 걱정되었던 것이 어느덧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집중, 오직 일심이 필요한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심이 되어지면 바로 집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 보면 일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행복을 찾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것은 일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일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날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 노래가 어떤 거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견고한 성읍, 무너지지 않는 성읍,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읍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구원의 축복을 주시니까 이 성벽에 대해서 외벽으로 삼는다. 어떤 흑암의 세력이 더 달려들어도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망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완전 좌절하고 우리가 죽고 싶어서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완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성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평안한 거죠. 어떤 적이 들어와도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지금 얼마나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삽니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죠? 조금만 뉴스만 봐도 파키스탄의 국토의 3분의 1이 홍수로 다 무너져 이재민만 3천만 명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홍수가 났으면. 근데 한쪽 중국에서는 강이 말라버려가지고 농작물이 다 타들어갔다고 또 그런 소식이 들려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구원은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원리스 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예,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만나며 포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도 보냈겠지만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늘 자랑하다가 끝나요. 자식 자랑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또 비교하면서 또 피해 의식에 또 잡혀서 속상해하고, 예, 겉으로는 이 포커페이스 이 관리하느냐고 딱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막 타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명절 때마다 또 한마디씩 또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막 속상해가지고, 그렇죠? 잘 먹어놓고 싸우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죠. 그 얼굴, 그래서 만날 때 반가울 때 헤어질 때는 막 속에 막 뭐가 이렇게 막 잔뜩 쌓여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헤어지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그게 흑암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 드리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마다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하냐?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굽니까? 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일심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네. 왜냐?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다니엘이 큰 갈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갈등이 생깁니까? 두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살까 막 머리도 쓰고 막 밤새도록 염려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가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걸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자가 나를 잡아먹든지 안 잡아먹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을 누구 거죠? 하나님께 맡겼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제자들을 어디로요? 변화산으로 데려가셔서 예수님이 눈처럼 하얗게 정말 그 영광이 빛나는데 그 속에서 또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얘기하고 대화를 하니까 베드로가 초막셋을 여기에 짓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무 막 그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이렇게 이제 붙으시니까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으로, 그렇죠? 아직도 그림자를 붙잡고,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런 교회가 나왔어요. 이런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신천지 뭐 장막교회 뭐 이런데 유월절 지켜야 된다 막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교회들도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유월절 왜 안 지키느냐? 우리는요 그림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 유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실체를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이미 유월절에 축복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이름을 믿는 그 순간에 그 유월절의 축복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이 왕노릇하고 주인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 그래서 오직 예수는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답을 내라는 거죠. 그게 일심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줬는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게 끝나야 돼. 다른 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그 다른 것은 전부 다 전도와 선교의 도구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결론이 난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영적인 사실과 미션을 받고, 그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이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내라. 그것이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흑암 권세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모든 것의 응답을 받겠다, 그 138로 우리가 답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세상 것이 아닌 위의 것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론 두 번째 보니까 일심의 시작과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일심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디자인하신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도 물거품이 되는 거죠. 헛수고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 하나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는 그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이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저주와 재앙과 불행과 고통을 갖다주는 흑암 세력까지 결박하는 권세를 줘버린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심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대의 비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그것이 일심의 비밀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막 예수 믿으면서 다 목사님이 날 알아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뭔가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게 속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는 거 말 없이 이름 없이 헌신하고 가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면서, 그래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원네스가 돼서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안에 함께 있게 하시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그게 진짜 목적이. 원네스의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원네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MOU를 맺고 막 하자 그래도요, 자꾸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영적인 것이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 착해. 같이 하면 막 빅딜을 하면 막 그 시너지 효과 때문에 다 잘 될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깨지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동업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익이 많으면 욕심이 들어가고 서로 갈라지게 돼 있어. 그래서 동업해갖고 잘 되는 걸 보지 못했어. 그런데 그리스도로 하나 돼버리면 원네스가 돼버려.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 되면 니께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가 딱 맞기 때문에 일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 되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심의 비밀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 본론 세 번째 보니까 일심의 체험은 세상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일심을 진짜 체험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늘 체험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굳이 뭐 세상 거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넘어서게 되고 그 세상에 빠져가지고 불행과 저주와 재앙을 만난 사람들에게 진짜 것으로 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요. 제자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한 지역에 산다. 그러면 내 가정과 후대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메시지 주셔요?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제입니까? 바로 포럼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말씀을 놓쳤는데 저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해 가시는구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뭐가 보여지죠? 아, 말씀 잡아야 되겠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네, 나도 성경을 묵상해야 되겠다. 네, 그런 우리 포럼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여서 떡을 뗐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는 뭐 점심 식사처럼 이게 식사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했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면서 정말 떡을 떼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붙잡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는 것.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살과 그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이건 매일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여기는 언약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추수감사 때 또 우리 이번 또 성탄절 때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언약을 날마다 붙잡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거를 매일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그게 늘 생생,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본 사람들이고 부활한 것을 보았는데 매일 그 언약을 붙잡고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그게 일심이에요. 모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게 너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이게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였어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증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구원의 기쁨, 감격이 늘 넘치니까 당연히 만나는 사람에게 뭘 줘요? 영원한 생명 줄 수밖에 없어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명절 때도 교통사고가 많이 났더라고요. 네. 죽은 사람도 있고. 그게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명절에 죽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달려갔을까요? 아니잖아요. 네. 명절에 가면 부모도 만날 수 있고 형제도 자매도 만날 수 있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거 가지고 운명이라고 얘기해.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그런 운명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언약만 붙잡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일심의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네. 복음이 아닌 것을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버렸어요. 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세상 거 다 가져도요. 이 운명과 팔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 살다가 잘 먹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뭐죠? 우리를 모든 불행과 저주와 재앙,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리고 천국 시민권까지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그 일심의 열매는 복음이 아닌 것을 버리고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말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일심으로 하라는 거죠. 두 마음이 생기면 이 자꾸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뭘 해야 될지 늘 망설이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물결이 파도치면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죠. 오직이 되는 사람, 일심이 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더 영원한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다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더 크고 다른 핑계가 더 크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보다도 정말 내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 일심으로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있어야 예배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에 우리를 쓰실 터인데 그때도 일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함께 계셔서 또 힘을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일심은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 일심하면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께 일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중직의 비밀이 일어나서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흑암 권세와 사단의 권세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일심은 하나님의 영혼을 맛보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집중으로 일심하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고 시공간 초월과 237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보통 우리는 하루에 한 5번씩은 화장실 가니까 집중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화장실은 함께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혼자 가기 때문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만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것도 정시기도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부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기는 화장실 볼 때마다 화장실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개인 기도실이라고 딱 생각이 저기는 개인 기도실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는 거지. 그게 각인돼 버렸어요. 그 화장실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기도하고 나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고등학생 때 각인됐어. 누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각인이 바뀐. 우리가요, 너무 바쁜 사람은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시간 있는 사람은 한가한 시간, 빈 시간 내서 집중의 시간을 갖고 일심의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시간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시간이고 그래서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얼마나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1, 2분만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일심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또 단을 쌓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시와 중앙 계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축복과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일심할 때 하나님의 깊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병든 영혼과 육신 마음 정말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증인으로 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일심으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일심으로 모든 믿는 자와 하나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와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